에스더서 4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스더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에스더서 성경이 있어?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에스라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을 건데, 에스더는요 숨겨 있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가 나와 있거든요. 이 에스더서는 에스더서의 민족절기인 불임절을 배경으로 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역사적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의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저들이 노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포로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시 너희 민족에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다시 성읍이 건축될 것이다, 너희들 입술에서 감사함과 즐거움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계속 소망을 주셨어요. 한두 사람이 소망을 준 게 아니라 때로는 예레미야가, 때로는 이사야가, 때로는 에스겔 선지자가, 또 그 외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민족은 해방된다,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난다, 이런 말씀들을 포로 중에 무너진 성벽 위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내일에 기할 것이 없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망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될 것이라고,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설교 때도 말씀하시고, 아마 여러분 집에서 샤우팅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583년에, BC 583년에 무너지고 BC 538년, 정확하게 말하면 70년보다 조금 더 전입니다. 그래서 포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기간 3차 귀환까지 보면 한 60에서 70년, 80년 사이에 이제 다 나라로 돌아오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메데파사, 지금의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지금이 지금의 나라로 말하면 이란을 가리킵니다. 이란. 지명이 이제 확 오시죠. 이게 바벨론 제국인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곳에 머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방에서 그 별이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메데파사,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가 있었던 그 지역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 곳에는 항상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외국에 낯설게 온 사람들을 웰컴하고 받아들이고 홈스테이하고 먹을 것을 채워주고 직장을 안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한인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마다 얼마나 큰 역할,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때로는 끌려갔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홀트 아동복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 없이 부모를 떠나서 비참하게 갔습니다. 우리 브라질에 가면 사탕수수 그 농장에 하루 종일 그런 일을 하면서 힘겹게 살았습니다. 100여 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요, 그들이 다 아주 그냥 영향력이 있는 그 재력가들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유대 민족도 디아스포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많이 돌아오고요, 거기에 남아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믿음을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준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에스더서는 BC 538년 그 이후에 100년 정도가 지난 역사적 배경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38년에서 400 그 사이에 기록된 역사적 배경의 말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분들은 나이가 많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든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아마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아무래도 소수민족이잖아요. 이미 다 떠났고 남아있는 그들이니까 올 수 없는 그들이거든요. 페르시아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유대인까지 오려면 2000km를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2000km를 걸어서 와야 되는데 이미 뭐 몸이 좀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은 올 수가 없잖아요. 남아있는 그분들이 갑자기 잘 살던 그들에게 위기가 왔어. 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궁정 경비를 보는 모르드게를 싫어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든 어떤 공동체에 가든 이상하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한두 사람이요, 많이도 아니에요. 우리 상사 가운데 하나가 나를 그렇게 싫어해. 동료 가운데 하나가 나를 싫어해.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약간의 라이벌의식이 있어. 자기보다 좀 못하니까 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시기 질투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에 갔을 때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기 질투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스스로. 왜? 여러분 되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시기하죠. 나보다 못 나가는 사람은 절대 시기하는 마음이 안 들어. 나보다 똑똑하고 일을 잘 해내고, 그리고 업적도 많이 내고, 그리고 막 매출도 많이 내잖아요. 그럼 은근히 시기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래. 한 번은 이제 모르드게도요, 굽신굽신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상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하대하니까 모르드게가요, 그럼 나는 사람 아니냐? 그러고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인사를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생겼어. 이 모르드게가 어느 나라 족속이냐? 쭉쭉쭉 보니까 어느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유다 민족들이 별로 없다고요. 하만이요, 유다 족속들을 싹 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조서를 올려가지고서 있지도 아니하는 거짓말로 속여서 유다 족속들이 우리 민족을 반역한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유대 민족을 한 날 다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기로 조서가 다 되어지고 그렇게 법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실을 궁정했던 모르드게가 알게 됐어. 큰일 났어. 야단 났어. 여러분, 위기라는 건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바다의 파도가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찬송 불렀습니다만, 출발할 때는 잔잔했어요. 출발은 좋았어요. 그런데 가정의 위기가 갑자기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건강의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대전에 엊그저께 여러분 화재 난 거 아시잖아. 14명이 죽었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말이죠. 참, 그게 먼 지역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 얘기라고. 살아있는 분들이 어떻게 살겠어? 그 가운데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도 있고, 아이가 있는 남편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는요 성실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지도 아니하게 자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민족의 위기가 왔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온 민족을 사로잡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야단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때리면 뭐 어쩔 수 없이 맞아야지. 힘 있는 사람들이 끄집어 나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의 조카인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됐습니다. 왕비가 됐습니다. 그 와스디라가 하는 왕후가 너무 왕에게 잘못하니까 폐위를 시키고 간택을 해서 뽑았는데 하필 유대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 거기에 뽑혀서 왕후로 갔는데, 근데 이 왕후의 법도가 있습니다. 왕궁의 법도. 왕이 부르기 전에 만약에 왕비가 만약에 왕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아주 엄하게 법도를. 여러분 지금도 이란 같은 데 가보면요, 여자들 이 히잡 안 쓰면 그냥 공개 처형하잖아요. 남자들은 막 살아도 괜찮고요, 여자들이 만약에 바람을 폈거나 교제를 하다가 성관계를 하잖아요. 그럼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약간의 좀 희한한 법이 그들 나라에 이렇게 왔습니다.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이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민족이 다 지금 몰살당하게 됐다. 그대가 가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억울함을 너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다. 근데 불러야 가는 거거든요. 불러야. 이때 그 소식을 전해받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운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구나 생각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3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금식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함께 금식하게 해주세요. 함께 부르짖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를, 제가 요즘은 이제 금식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만 항상 금식 기도 끝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하셨잖아요. 참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제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로인 상태에서 개척하고 싶어하는 저에게요 40일 기도를, 금식 기도를 명하시더라고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두 손 들고 아멘하고요 시작을 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교회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제가 갈 곳도 없고 시골에 갈 곳도 없고 개척할 돈도 없고 정말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에스더 모르드게와 같은 심정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허기진 배를 물로 채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몸무게가 40kg 됐습니다. 뼈만 앙상했습니다. 하나님, 세워달라고, 도와달라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 40일 기도 기간 동안에 베풀어 주시고요, 어느 분이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세상에 저희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지하에서 6년 있었잖아요. 2번 다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너무 힘이 약해. 자그마한 바람에도 금방 흔들려. 마음을 두지 않아. 교회의 뿌리를 박지 않아. 6년 동안 지하에 2번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어. 그 해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20일 금식 기도를 10월 달에 명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자신이 없는 거라. 왜? 그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6년 만에 20일 금식 기도를 또 했어. 세상에 그 해에 2,500만 원에서요 저 건물 7억짜리 건물로 하나님이 그 해에 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는 일이지만 우리 이야기고 또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저 건물을 보는데요, 성령께서 저에게 그래요. 복렬아, 이거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없지만요, 기도하면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기도하면 보입니다. 위기가 오고 간절한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잖아요. 끝내는 저희들이 95년도에 왔어요. 전세로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잔금도 다 못 치르고 1억 8천인데 1억 2천만 주고 6천 잔금도 못 주고 그냥 밀고 들어왔어. 그랬는데 2년 있다 95년도 여름에 왔는데 2년 있다가 IMF 터졌잖아요. 이자를 20%를 썼어요. 거의 몇천 빼놓고는요 전부 다 신용으로 얻었거든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살려주셨는가? 이유는 딱 간단해요. 집사람과 제가요 20일 금식 기도를 그 해에 하나님이 시켰어. 그리고 IMF 터지고요, 저것을 우리가 이제 구입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2003년도에 이거 성경암송, 지금이 오늘이 9,502번째에 우리가 매일 성경암송을 암송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감동 주시고 쭉 오게 하시면서요, 여러분 이 주차장에 가면요 이 콘크리트하고 그 아스팔트하고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이 바로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 저쪽에서는 주차 3대밖에 못해. 저희 교회가 거기서는요 커 나갈 수가 없어. 근데 바로 옆집이요 얼마나 불교 왕초고요. 이 사람은요 세종에도 땅이 있고 바람동에도 땅이 있고 가양에도 땅이 있고, 나는 땅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땅도 한 평도 없는데요 땅 있다고요 얼마나 목에 힘을 주는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20일 금식 기도를 시키더라고. 우리 집사람 하나님 못해요. 우리 집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 놀랍죠. 우리 하나님이 그 옆에서요 땅을 주시는데요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땅을 내치 17억 원어치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결코 우연입니까? 오늘 에스더는요 금식의 힘을 알았어요. 금식하면 된다는 믿음이, 아니 어린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이게 무슨 힘인 줄 아십니까? 이게 부모들이, 삼촌이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헌금하러 우리 아이들이 올라오잖아요. 유치부 아이들이요 막 헌금 여기 하루 올라오는 거 주일 저녁 때 되면 아마 여러분 보실 거예요. 수요일도 그렇고 꼬마들이 헌금을 이 아이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예요. 작아 보이죠? 오비영녀의 기적이 일어나요. 나중에요 이들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모르드게가 보여줬어. 우리 조상들이 보여주셨어요. 금식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목숨을 걸잖아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저희들은 목숨을 몇 번 걸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세워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새벽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고요 목숨을 거는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 있었고요. 저희 교회가 이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코로나 터지기 한 달 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준공하고 2018년 6월에 준공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우리가 그때 23억 빚을 줬어요. 한 달에 이자와 원금이 2천만 원씩 나갔어요. 근데 못 모여요. 못 모여. 10%밖에 못 모여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부도맞게 딱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빚 져봤잖아요. 은행에 이자 내보셨잖아요.
꼼짝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달 전에 이 샤우팅 말씀 선포, 하나님이 이거 선물로 주셔서 한 달 전부터 미리 하게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5년을 지나는 동안에 말씀 선포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고,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 방송 보셨잖아요. 무림고수 저희들이 원금을 10억 갚았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10억을 갚았다. 이자도 1년에 여러분 1억 2천씩 냈어요. 8년 지난 게 1억을 10억을 갚았어요. 이자만. 여러분 이거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금식기도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기도의 힘이에요.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선포하면서 당신은 가서 16절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용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무림고수 여기에 때는 이런 간증을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요, 그 짧은 45분 동안에 다 실을 수가 없었어.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그냥 기도, 여러분 보통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다운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이 들은 기도, 나 혼자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어제 야베스의 기도 저녁 때 우리가 들었잖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야베스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오죽하면 슬픔, 고통을 주는 자, 아픔을 주는 자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겠어요. 그런데 저가 하나를 잡았어요. 기도를 잡았어요. 기도. 그래서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500명이 역대상 1장, 2장, 3장, 4장까지 500명이 등장을 해요. 이름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야베스는 두 절이 등장을 해요. 야베스는 존귀한,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이는 어머니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요로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일순간에 전 세계적으로 저의 이름을 높일 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3월 전교인 새벽기도 되기 전까지만 해도요 샤우팅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어요. 한 방에 하나님이 올리시는데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선한 영향력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그런 기도잖아요. 나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두 가지를 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좋게 선하게 유명해지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일도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나가잖아요. 잘 나가다가 무너지고요, 잘 나가다가 떨어지고요, 돈 많이 벌다가 유명해지다가 하루아침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사람 우리 신문에서 방송에서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밀고 나가고 말씀 높이고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 지역을 넓혀 주십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걸 야베스는 알았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교회가 15,000교회예요 지금도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무너진 심령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도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는 여러분 계속 전진하잖아요. 환난을 벗어나 여러분 환난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병이 질병이 와도요,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요, 이기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눌리지만 않으면 돼요. 담대한 믿음만 가지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기게 돼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리고 무릎 딱 꿇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에스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아니하는 환난과 어려움으로 온 유대 민족이 가슴이 누려지고 작아져가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저들의 손을 잡아주신 우리 주님, 모르드게와 하나님이여 정말로 에스더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귀한 위기를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바꾼 현장을 오늘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가정 혹시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루한 때에, 이 어려울 때에, 이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생각지도 아니하는 좋은 소식이 하나님 들려오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저들의 심령에 환한 광채를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